기도하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주의 말씀을 또한 경외함으로 듣습니다. 이 말씀 우리의 심령이 자리 잡아 우리를 다스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여호와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 나타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다 같이 믿는데, 믿는 성도 가운데도 어떤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에 하나님이 항상 개입하고 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 이런 확신 가운데서 늘 승리하고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 잘 믿어 복을 받고자 애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고자 하시는 게 무엇일까, 그걸 찾아서 애를 쓰는데 꼭 성취할 만하면 이번만큼은 틀림없이 하나님께 역사하시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기치 못한 일로 인해서 항상 그것이 내게 떨어져 나가는, 그래서 일평생 동안 복을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10월 24일 날 말씀을 전하면 잠깐 제가 말씀드렸죠. 복에 관한 말씀 한번 전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제 마음속에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여호와의 복이 따라주는 사람, 저 사람은 나보다 노력도 하지 않고 성실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는 일마다 저렇게 잘 될까, 참 신기하다.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여호와의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인정을 받고, 그 인정받은 것 때문에 사람들이 난 당신과 사귀고 싶다, 당신이 내 삶의 멘토가 되어달라, 이렇게 말해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전도가 얼마나 쉽게 그 사람들이 어필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따라할까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자. 예,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믿어 나가다 보면은 복이 따라주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경험 했습니까? 정말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주실 까닭에 내가 얻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날들 우리 삶 속에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삭이라는 사람이죠. 본문 12절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신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람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음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자, 여기 이삭이 그 땅에 농사했는데 100배나 수확을 얻었습니다. 그 100배나 수확을 얻은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복받은 증거가 나타나니까 그 옆에 살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해서 너는 우리 곁에 떠나라, 터세를 부리면서 시기해서 몰아치고 안 되니까 뭐요? 우물에 물을 막는 듯 이렇게 방해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말씀은 뭐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모 라는 말씀이죠. 그랄 평지에 정착해서 농사와 목축업을 했던 이삭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그의 100배나 수확을 얻어 거부가 되고 노부신이 많게 되자 이를 본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죠. 그래서 아브람 때에 팠던 모든 우물을 흙으로 막고 이주를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삭이 다른 데로 이사를 하죠. 또 따라가면 또 방해를 합니다. 또 이삭이 다른 데로 또 이주합니다. 그러자 결국 그랄 골짜기까지 쫓겨나게 되는데, 그곳에서 이제 이 이삭이 제단을 쌓고 2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 결국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대로 오늘 여기까지 내가 자리를 옮겨 여기 이제 자리를 정착하게 되었으니까 여기 사는데도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뒤에 그랄 왕 아비멜렉이 그의 친구와 군대 장관과 함께 찾아와서 이삭에게 이렇게 말하죠. 27절에 29절을 적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의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며 너로 편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내가 복을 받았다가 하고 이렇게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괴롭히던 사람들이 찾아와서 너는 진짜 복 받았네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멘토가 되어주기를 바라는 거죠. 너 어떻게 해서 그렇게 복을 받았는지 그걸 좀 가르쳐 달라고, 우리도 좀 그렇게 살고 싶다고 이렇게 사정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복을 받아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복을 받아 간증할 때에 나를 아는 사람은요, 그럴 복은 싫어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내가 자랑하지만은 나는 저쪽 남들이 볼 때는 별로 아닌 걸로 얘기해 준다 했어요. 그죠? 그런데 이삭은 자기가 복 받았던 이야기 안 합니다. 근데 이삭을 괴롭히던 사람들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뭐요? 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요, 너는 여호와의 복을 받은 자라. 어떻게 하면 너처럼 우리도 복을 받을 수 있겠는가? 우리의 멘토가 되어 달라. 그럽니다. 이런 사람에게 전도하기 얼마나 쉽겠어요. 그죠? 우리 100명을 전도하자 그랬는데 저는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 100명 전도하려면 우선 내가 복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내가 복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간증이 있어야만이 남들에게 당신도 예수 믿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라 하는 나에게 말하기를 왜 내가 믿어야 되는데 할 때에 우리 선뜻 이야기하지 못하고 주저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으로 너는 복이 따라주는 사람임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삭 자신이 아우삭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자기를 덮어기 위해서 이렇게 소개하거나 피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괴롭히고 했는데도 끝내가서는 뭐요? 이건 아니구나. 괴롭힐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 사람의 조언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좋은 친구가 되고 좋은 이웃이 되어야 되겠다고, 그래서 사귀고 싶다면서 삶의 도움을 받고 싶다면서 상호간에 화친과 협조의 계약을 맺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 믿는 자가 나와 계약을 하려는데도 못 믿겠다는 세상 아니죠. 그죠? 그래서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이 찾아와서 말하기를 당신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은 내가 확신하는데 당신은 여호와의 복을 받은 자라, 당신과 내가 계약을 맺겠다. 이래 되면 장사 못할 일이 어디 있고 부자 못될 일이 어디 있겠는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의 삶이 그러느냐? 너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라면 너나 잘 믿, 너나 복 받으라, 이런 형태도 아니냐 말입니다. 방해하던 이들이 이삭에게 손을 내민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날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복받은 비결을 좀 가르쳐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 평생 당신과 좋은 친구가 되고 싶단 말입니다. 왜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증거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나의 삶 속에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복을 받았다, 예수 믿다가 복을 받았다. 물론 그 복이 우리가 이 땅에서 뭐 농사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그것만을 두고 한 게 아니고 그것은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것이고, 진정한 복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은 뭐예요? 만사형통한 거죠. 설상 살아가다가 병들 때가 있고 설상 살아가다가 사업적으로 어려움 당할 때 있다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뭐예요? 그게 미끄럼 되어서 성공하는 발판으로 이끌어지는 그런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가 처음부터 다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가다가 넘어져 자빠지는 그런 과정이 있지만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지니까 하나님 그 삶을 책임지는 그런 역사가 따르다 보니까 누가 보든지 복을 받았다는 그런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호와가 이삭과 함께 하신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한번 찾아보자는 것이죠. 먼저는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몰래 살았다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믿음은 뭐요? 하나님의 언약에 내가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은 오늘 현실과 너무 대조적입니다. 맞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책임을 질 거다 라고 이렇게 믿고 순종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팔레스틴 지역의 땅은 진흙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맥을 찾기가 어려워서 우물 파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우물 파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소유한 우물은 채산 목록 1호에 해당하는 정도로 귀중한 자산이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사람들의 그 생활터전을 우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물 파기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애써 판 우물을 양보한다? 이건 쉬운 거 아닙니다. 만약에 양보하는 데 있어서 내가 힘이 부족하다면 어쩔 수 없이 양보가 하죠. 양보될 수밖에 없죠. 그죠? 근데 나는 힘이 없는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힘이 있습니다. 근데 힘이 있는 내가 양보한다. 이거는 뭐예요? 믿음이 내 마음에 감동을 와줬기 때문에 나는 믿음으로 양보해도 나는 없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이 있다는 사실을 자기가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게 양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삭이 이들에게 양보한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삭에게는 뭐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물려진 재산이 있습니다. 318명이라는 그런 자기 집에 부리는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복에 넉넉히 그날 사람들의 도전을 얼마든지 맞대응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싸우지 않고 양보합니다. 뭘 믿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라. 할렐루야. 복이 따라주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이삭은 텃세에 밀려 많은 수모와 방해를 받으면서도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시리니 이 땅에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양보를 합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뭐요? 우물 파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 우물 양보하면 어디가 또 우물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어떻게 양보합니까? 못하죠. 어떻게 보면 뭐요? 싸워서 우물을 지켜야죠. 그런데 이삭은 양보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하나님의 당신의 영광을 복을 주신다는 믿음이 이삭을 하여금 양보와 화목을 도모하게 만들었다. 오늘 새벽인가요? 그 큐티 아침에 저하고 집사람이 예배 드렸습니다만 드릴 때에 하나님은 뭐요? 믿는 사람들끼리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다 안 되고도 세상 법정까지 나가는 이건 너무 잘못된 거라는 것이죠. 그냥 손해보라는 거예요. 양보하라는 거예요. 억울한 일 당한다 할지라도 좀 피해를 입었다 할지라도 양보하고 하나님 복을 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억울하니까 세상 법적으로 가서 내가 이겼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오히려 내가 믿는 하나님을 욕되게 만드는 그런 결론을 가져오잖아요. 그러니 그런 사람은 뭐예요? 성경 분명히 말씀, 하늘의 유업을 누릴 수 없는 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법적으로 이겼습니다. 세상 법정에 내가 이겼기 때문에 내가 잃어버릴 것을 내가 되찾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게 말하기를 너는 성공했다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지만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되어지고 끊어져 버린다면 그게 무슨 복이냐 말입니다. 이삭은 바로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그런 생각하면서 하나님 뜻에 충실하려고 노력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복은 솟아나는 샘물 같아서 퍼내도 뭐요? 계속해서 채워진다는 거예요. 솟아진다는 이런 확신을 가졌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고인 물을 가지고 자랑하잖아요. 내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다 유산, 내가 노력해서 얻은 재산, 이거는 고인 물이에요. 우선 그 맛이 쉽죠. 있으니까. 근데 그건 뭐요? 반드시 바닥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공급해 주지 않으면 바닥 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결혼 대상자를 선택할 때도 그렇고 뭐 직접 뭐 할 때 다 그런 걸 계산하죠. 현재 보이는 것, 거기에 내가 그게 복인 줄 알고 쫓아갑니다만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복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삶, 그게 복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내가 얼마나 자녀들에게 많은 걸 물려줄 것이냐, 물려주세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물려준다면은 그 자녀는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해주는 삶이 되고 하나님 복을 채워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진다. 이것이 바로 이삭이 가졌던 하나님 향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양보하셨던 것이죠. 그거 없으면 양보 안 되죠. 두 번째는 뭐요? 재단 생활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삶을 본받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는데 25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예배로 표현합니다. 그 예배 구체적인 게 뭐요? 제단을 쌓는 것이죠. 예배 구체적인 게 뭐요? 여러분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말씀드리는 이게 예배라는 것이죠.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뭐요? 하나님의 존재를 자신의 삶에 받아들여 예배함을 말하는 겁니다. 예배는 뭐요? 오늘 절에 가서 불공 드리는데 그게 예배가 아니면 예배는 뭐요?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삶을 내어놓고 판단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내가 다짐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 적응시키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신자는 장막 생활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집안 생활 잘해야 돼요. 그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요? 재단 생활이라는 거예요. 교회 예배 생활이라는 것이죠. 가정 생활 잘합니다. 근데 예배 생활에 실패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요. 나는 생명이요, 나는 부활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하신 그 예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린 사람은 결국 죽은 자랑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유의해야 할 것은,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할 것은 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내 신앙생활이 어떠하고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최우선을 두고 생활해야 됩니다. 장막 생활은 육신의 안정과 평안을 유지하게 하지만은 재단 생활은 영혼의 구원과 평안과 소망을 안겨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단 생활에 실패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언약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과 내가 얼마나 많은 언약을 받았어요. 그죠? 약속은 받았어요. 근데 약속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잖아. 그게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애처로운 일이냐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모세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역사적인 근거가, 역사적인 어떤 히스토리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뭐요? 개척자로서 나가야 했습니다. 홍해 앞바다에서 발을 내디뎌야 된다고 할 때에 그게 쉽겠습니까? 세상에 어느 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없는데, 그죠? 그런데 모세는 발을 내디뎌서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그죠? 그 경험을 고스란히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익혀주고 있는 건 뭐예요? 모세가 그렇게 홍해를 건널 수 있다면 예수 믿는 너희들도 홍해를 건널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해 보인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모세보다 훨씬 더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이거죠. 바울보다 훨씬 더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이거죠. 그런데 왜 우리는 엄청난 언약을 받고 역사적인 사건이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되어 있는데도 우리가 그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믿지 않기 때문이죠. 믿지 않는 이유는 뭐요? 예배가 생활 안 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이삭은 장막 생활보다 먼저 제단 생활에 심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와 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사를 간다면은 꼭 우리 초대교회를 두고 하는 말 아닙니다만 적어도 내가 평생을 섬기할 교회가 내 중심에 딱 자리가면 나는 이사를 가도 뭐요? 그 교회를 맹돌해야 되겠죠. 그 내 영혼의 고향이야 그게. 근데 우리는 교회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 집안 때문에 교회를 마음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내 삶은 뭐요? 예배생활 신앙생활보다 우선적인 것은 내 집 장만하고 내 집에 평안하게 사는 것이 우선적이요. 그런 사람이 과연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겠냐 말이에요. 교회는 나와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믿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은 내면에 깊이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무슨 복이 따라오겠냐 말이에요. 성도는 몸과 시간과 물질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선을 두고 장막생활을 할 수 있어야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생각이 나네요. 안내하시는 분 외에는요, 예배 5분 전까지 다 들어오세요. 뭐 때문에 그게 앉아서 커피 마시고 앉아있는, 커피를 미리 들어가 잡수든지. 아니 여러분 교회 나가면 누구 만나러 왔어요? 집사님 만나러 왔어요? 은혜 받으러 왔다면 정말로 내 모든 정성을 지금 교회에다 쏟아부어야 될 텐데 바깥에서 막 그냥 한 주간 장사했던 이야기 이런 이야기 하고 이제 들어와서 앉으니까 목사님이 찬송하고 있는데 무슨 말 감이 잡히느냐 말이야. 난 그게 너무 안타까워. 왜 그러냐 말입니다. 왜 여러분 교회에 왔다면은 들어오자마자 정말 하나님 오늘 내가 왔습니다. 은혜 받고 가게 해주세요. 이게 와야 될 텐데 전혀 그 생각 없는 거 예배를 지금 인도하든지 찬송이 오든지 말든지 바깥에서 여러분들 지금 답답하고 앉아있지 않느냐 그렇지. 미안해. 오늘만 두고 하는 이야기 아니요. 지금까지 제가 왔던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예배 중심이 되고 예배에 우선순위를 둔다면 그럴 수 없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나쁘다는 게 아니라 고치자 이 말이에요. 왜? 나는 40년간 목회하면서 그런 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특별히 부목사 하면서 예배가 안 돼요. 바깥에서 그냥 계속 오늘 신고를 하다 보니까 예배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 부목사를 하면서 내가 느낀 것은 내 영혼 너무 빈핍해지는 거예요. 말라버리는 거예요. 왜? 예배가 안 되잖아요. 교인들 전부 다 어느 거 인사하고 체크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 시간에 들어가 앉는데 마음 준비가 안 되는 설교가 들려주네요. 그러니까 부목사 있으면서 상당히 제가 많이 공평했어요. 그건 부목사니까 그렇다 합시다. 그러면 안내 위에 여러분들은 들어와서 앉아서 오늘 성경 본문이 뭔가 읽어보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관심 있어요? 교회 나올 때? 난 그런 예배 생활에 언젠가 또 한번 해야 될 거예요. 예배가 예배다워야 된다는 설교를 한번 또 하고 싶어요. 오늘 도무지 그게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 무슨 예배가 안 되는데 교회 왔다 가는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왔다면 주님 나의 저자가 일어나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 무슨 드려야 하고 내가 하나님 진성도 드려야 하고 하는 이걸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증거가 따르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이삭하면 떠오르는 게 뭐요? 순종의 사람이잖아요.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모리아산에 올라 제물이 되기 위해 결박을 당하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는 하여 아버지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인정을 받게 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이삭 때문에 아브라함이 사실 인정을 받죠. 아버지의 명예. 아버지가 어떤 명령이에요? 너 여기 죽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너를 제물로 바치라 하더라. 너 결박을 당해야 되겠다. 순수하게 결박 당한 건 분명히 성경에 보면 결박을 당했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아버지가 묶을 때 그냥 묶여졌다 이거죠. 죽음 앞에까지 순종하잖아요. 40세의 아버지가 믿고 보낸 늙은 종이 하란에서 데리고 온 처녀 리브가를 늙은 종의 이야기만 듣고 믿음으로 자신의 배불러 맞아들입니다. 아니 평소에 알지도 못하는 아가씨를 지금 막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그날로 바로 결혼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럴 수 있겠어요? 어렵죠. 그런데 누구 말을 듣습니까? 종이 어떻게 해서 리브가를 만나고 어떻게 리브가를 여기까지 데려오게 된 그 배경을 이야기했을 때 이거는 뭐 물을 것도 없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배우자다, 그렇게 생각하고 결혼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순종으로 옮긴 것이죠. 하나님 분명 내 아버지가 기도해서 보냈고 늙은 종이 아버지의 믿음을 계승해 가서 또 믿음으로 기도해서 이렇게 데려온 이 아가씨는 나에게 주어진 사람이다. 그래서 이 이삭은 일평생 리브가 하나만으로 만족하잖아요. 그 아버지도 그의 아들도 여자가 몇이나 됐잖아요. 그죠? 근데 이 이삭은 뭐요? 오직 한 여자만을 일평생은 같이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단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결박을 당하고 죽음에 자신을 던진 것이나 한 번도 보지 않는 여인을 아버지와 종의 말만을 듣고 친부로 맞이하는 행위는 믿음 아니고는 내릴 수 없는 결단이죠. 이 같은 믿음과 순종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함께 주셨고 여호와의 복이 저를 따르게 하여 저를 괴롭히던 사람으로부터 여호와의 복을 받은 사람을 인정을 받게 했던 것이죠. 그냥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삭이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복이 따라줬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주여는 축원합니다. 금년은 복 좀 받읍시다. 할렐루야. 내가 어떻게 하면 복 좀 받을까? 한번 자신을 돌아보란 말이에요. 정말로 내가 지금 이제 예배드리는 이 시간, 내 마음가짐이, 내가 예배 시간에 참여하고 있는 내 자세가, 안식일을 맞이하고 주일 성산의 이 모든 자세가 정말 하나님 볼 수 있기에 합당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내가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그래서 마음을 뜻을 좀 정해가지고 행동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 11장 6절을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주시니까 뭐요? 자연스럽게 복이 따르. 왜? 하나님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요. 복을 찾으러 나서는 사람이 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삶을 쫓는 사람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여호와의 복이 저들을 따라주는 것이죠. 이런 사람 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런 사람 되고 싶어서 고향 친척 애비집을 떠난 겁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정말 아브라함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처럼 되고 싶어서 형님이 말렸고 다 말렸어요. 가지 말라고. 첫 출발에 방해가 왔어요. 옷부터 다 잊어버렸어요. 완전히 다 잊어버렸어. 어떻게 보면 뭐야? 아, 하나님 가지 말라는가 보다. 그런 생각들은 아니다. 이건 방해다. 왔죠. 오늘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뒤를 돌아보면은 야, 내 삶은 정말 기적 같은 삶이구나. 그 수없이 많은 죽음의 문턱을 넘어오면서도 그게 두렵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신기해요. 지금 저희가 다시 그런 일을 하라. 어림없지 못하죠. 어떻게 해서 그 과정들을 지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 난 여러분에게 이삭처럼 난 복을 받아 그런 말을 못하지만은 내가 내 삶을 보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었구나 하는 그런 사실을 내 스스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보잘것없는 돌 발매로 골리앗을 죽일 수 있었고 사울의 끈질긴 방해에도 하나님은 부르심을 성취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단 한 번의 순종에 만선하는 그런 복을 간증할 수 있었습니다. 내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 계획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삶이 아니면은 아무것도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신다면은 파수연의 경상이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신다면은 성자수가 헛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복을 찾아 나서는 사람이기보다 복이 따라주는 사람이 더 행복한 사람이 아니겠냐는 것이죠. 2018년도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다니엘처럼 뜻을 한번 정하세요.
금년에는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리라. 그 좀 다부지게 그렇게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작년에 했던 그대로 금년에도 맨날 그 탈이에요. 그 신앙생활에 한 발자국도 진전하지 못하고 맨날 그렇게 하다가 신앙의 간증 없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영향력 미치지 못하고 별 볼 일 없는 삶이 끝난다면 이 얼마나 부끄러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엄청난 은혜를 주셨고 엄청난 복을 주셨고 엄청난 언약을 주셨냐.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 불변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주실 귀한 복을 우리가 좀 욕심을 내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게 너무 안타깝다.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간증거리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꼭 부탁입니다. 뜻을 정해보세요. 그 구체적인 뜻은 여러분이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세를 지니겠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잖아요. 이삭처럼 예배하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려고 한번 마음에 다짐해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찾아보세요. 길은 반드시 있습니다. 금년 끝나고 내년 이제 연말이 되어서 금년 연말이 되었을 때 뒤를 돌아보고 나는 이렇게 복을 받았다. 하나님이 함께 준 이런 증거가 따랐다 하는 그런 성도가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내 일생과 내 경험으로 판단하고 내 생각이 좋은 대로 나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그런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저를 꼭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금년의 삶을 이제 월 연말에 가서 우리가 점검할 때에 하나님은 금년에 이와 같은 복을 내게 주었다는 이런 간증이 좀 있는 우리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 꼭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